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육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거를 버리는 작업, 이거를 이제 변환시켜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근본의 성품이나 기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육의 흔적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에 보면 장면이 나오죠.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기본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 육의 흔적의 예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해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아브라함은 영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성결된 그릇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혹시 그대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둘이 이제 입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비겁해서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아브라함의 모습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영으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내는 어떻게든지 나는 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철저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저한 성격이 여기서도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아름답다 그러냐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 거죠. 육신의 생각이 동원된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치밀한 성격 가운데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의 누이라고,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한 성격인 거죠. 우리가 세밀한 아브라함의 성격을 어디서도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삭을 잡아 죽이라 그랬을 때 사실 번제로 드리면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 거기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나무를 다 패서 철저히 다 묶어가지고 지고 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치밀한 성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치밀한 성격이 이제 또 발휘가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을 생각하는 이런 육의 흔적까지라도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버리지 않습니까? 드러내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저 여자 너무 이쁘다.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간 거예요? 바로 왕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오빠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재산을 많이 줍니다. 여기 보면 그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왜? 누이 동생을 데려가니까 이쁜 여자를 데려가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하는데 어떻게 후대하느냐?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을 주고 지금 사라를 데리고 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자기 부인인데 누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재산을 얻긴 했지만 이 재산이 자기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될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제 속을 앓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이 인간의 육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육신의 지혜를 동원한 것,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육신의 지혜를 의뢰한 것, 이것이 실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통에 자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애굽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게 되고, 재앙을 받은 이 재앙이 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바로가 이 재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다 보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가 어찌하여 하면서 이제 따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재앙이 오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인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재앙이 오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있는 한은 재앙이 계속 올 것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사라 때문에 주었던 양떼, 소떼, 뭐 이렇게 나귀 떼, 이걸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뭘 인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딴에는 잘하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연단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꾸로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든지 이 육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의 흔적을 본인이 발견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겪게 하셔서 연단을 허락하셔서 그 연단을 통해서 육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까지 자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서 또 다른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육의 흔적에 대해서 또 잠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부터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지 물론 들레고 그러는 성격은 있었지만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또 초대교회의 그 기초를 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이렇게 인간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흔적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흔적 때문에 성령이 말씀해 주셔도 성령의 음성을 100%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다는 이런 이제 약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베드로로 하여금 육의 흔적을 발견하고 또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육의 흔적이 있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친다.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야단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외식하는 그것을 계속해 갈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얼굴 앞에서 두고 이렇게 면책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누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잖아요.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 생활하고 있는 여기에 누가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왜? 거긴 다 이방인만 있잖아요. 그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냐 하면 할례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게서 온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절대로 할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슬쩍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누가 따라하는가 하면 남은 유대인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슬슬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또 슬슬 일어나서 떠나갑니다. 누구까지 떠나갔는가 하면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말로 하면 열불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면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4절 나는 저희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대사도 베드로를 야단을 친 거예요.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야단을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외식하는 자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영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생명까지라도 내놓는, 벌써 이 사건이 일어날 때쯤이면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외식을 했는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육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것이 육의 흔적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베드로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우선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부장,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로마의 직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어디까지 파견을 나온 거예요? 가이사랴 도시까지 파견을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아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쯤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저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거기 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 왜?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너의 구제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를 청하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고넬료에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집에 있는 그 종 하인 2사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하나 그를 붙여가지고 3사람을 누구한테 보내요? 그 요빠에 있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한 5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3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이렇게 이방인이 모시러 온다고 해서 오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누구한테도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50km 떨어져 있는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베드로 선지자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거의 도착하게 될 즈음에, 그게 언제냐면 이튿날 12시쯤입니다. 정오쯤인데 이제 배가 고프겠죠. 근데 이제 12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귀퉁이가 보재기같이 되어 있는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면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근데 그 짐승 중에는 부정한 짐승이 너무 많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율법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어렸을 때 할례도 받았고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정하지 않은 음식은 제가 먹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은 일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반복이 되면서 내가 깨끗하고 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문 밖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불렀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냥 호락호락 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게 1분 1초도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니까 마침 밑에서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얘기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서 같이 갑니다. 왜 불러들여서 유숙했겠습니까? 밤새 오지 않았겠습니까? 50km를 뭐 자동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거를 보고 이제 그들 와서 하룻밤 자고 내일 떠나자. 그리고 이튿날 떠나는데 지금 베드로 혼자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3사람과 더불어서 욥바에 있는 유대인 2사람을 증인으로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온 집안 식구가 친구들하고 온 집안 식구들을 잔뜩 모아놓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니까 자기 앞에 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느냐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수한 것도 아닌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현장을 베드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욥바에서 같이 온 유대인들도 같이 보면서 아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이제 똑똑히 겪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고 또 고넬료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며칠 더 있으시라 해서 며칠 동안 같이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할례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11장에 베드로가 가서 10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증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당들이 입을 꾹 다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설득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5장에 보면 또 이방인들이 굉장히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례당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라고 전했어요? 기독교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 하듯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에서 결국은 왈가왈부하고 오랫동안 논쟁하다가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얘기함으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물론 그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전했지만 그것은 광야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정말 이렇게 모든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 오순절 사건이 그 성령이 안수한 것도 아닌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정말 아주 희귀한 사건 아닙니까? 가이사랴 오순절이라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슬쩍 일어나서 갔겠습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가 겪은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영으로 들어왔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육의 흔적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동안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11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방인들한테 보고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머리였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머리였고 이제 사도행전 12장 사건 때문에 이제 결국은 떠나서 이제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대교적인 그 전통에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손할례당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투쟁을 한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할례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갈무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율법적인 의와 지식 이런 것들이 이 야고보의 손 유대인들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게 육의 흔적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대사도가 피하니까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피하고 그 바나바까지도 피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슨 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유대인의 그 전통 속에서 살았고 또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로서 가지고 그동안 경험하고 논쟁하고 투쟁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의 흔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시고 그 어린 누구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면책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수모로 할 수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걸 수모로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모로 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달게 받으면서 이게 흔적을 지어가면서 이제 혼령의 사도로 변해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의 흔적이 뭐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가면 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음성을 더 온전하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의 흔적이 있으면 악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아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 때문에 이 지식은 비진리의 지식이 아니죠. 그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그 지식 때문에 순간적으로 육의 흔적이 나오듯이 이렇게 육의 흔적이 있으면 똑같은 환상을 보고 똑같이 성령을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음성을 해석하는 깊이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한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또 가이사랴에 들렸습니다. 가이사랴에 들렸더니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7명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가이사라까지 와서 가이사라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빌립의 집사님 집에 들어갔더니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절 여러 날 있더니, 그러니까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이제 머물렀다는 얘기죠.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띠에다가 이렇게 잡아매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누구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준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똑똑히 환상으로 보았고 지금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가보가 이 말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아가보의 말을 듣고 거기 있던 뭐 빌립 집사도 그렇고 가이사라에 있는 그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왜?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들었잖아요. 이렇게 띠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아가보도 같은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가보는 예언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아가보의 예언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중에 누구도 왔습니까? 아가보도 왔습니다. 그래서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한 거예요. 28절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흉년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현실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기근이 많이 들어서 고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거든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해서 이 아가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가 또 이렇게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 가면 이렇게 체포당해가지고 로마인의 손에 그렇게 가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13절 내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나도 안다. 나도 내가 가면 체포당할 거 알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 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간다. 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죽는다 하도 나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보도 이 사람들하고 동일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니까 가지 말라. 그리고 거기 빌립의 딸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빌립 집사도 굉장히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아주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깊이가 사도 바울하고는 차이가 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흔적이라는 것이 지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를, 그러니까 성령의 똑같은 환상을 보고 똑같은 음성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거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이 송사해서 잡히고 또 잡혀서 로마 병정의 손에 넘어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가이사라의 감옥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말릴 때 안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가이사라에 안 갔고 가이사라에 2년이나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감옥 속에서도 누구한테 전도해요? 총독들에게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아그리빠 이사에게도 전도하는. 그래서 왕 앞에 서리라는 말씀을 보증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보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의 돈으로? 로마 제국의 돈으로 로마 병정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호의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지켜주니까 안전하게 로마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배를 타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셋집을 하나 얻어서 2년 동안 이제 그 감옥살이를 하는데, 감옥살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살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다른 데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네로 황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를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합니다.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그 신도들이 그 박해를 당할 때도, 물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지만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그 신앙의 힘을, 믿음의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의 흔적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100사람이 가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정확하게 음성을 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또 로마까지 갈 수 있었고 또 로마의 그 신도들을 그렇게 신앙을 동독하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도 그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합니까? 온영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온영을 향해서 가는 중에 이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육의 흔적을 또 벗어버리기 위한 이런 연단이 따른다는 거 알고 가면 쉽지 않습니까? 알고 가면 행복합니다. 왜? 그것이 온영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같은 성령의 음성, 같은 환상을 보고도 정확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더 정확하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단계에서 온영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긴 하지만 영의 내용물을 채워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육의 흔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성경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다음에는 계속해서 육의 흔적의 변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영의 사람을 온영의 사람으로, 또 온영의 사람을 더 깊은 온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